네,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기독교 명작 고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때 나눌 말씀은 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으니 오늘 설교 후에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기꺼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종이 될 자유입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종이 되는 자유가 어떻게 자유냐? 종 되는 거지, 그게 자유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상식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유를 좀 새롭게 재정의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께 되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렇게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걸 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정해놓은 패턴이 있는데 그것대로 내가 정한 사랑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에 대한 사람의 상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틀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쭉 나와 함께 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도 그런 것입니다. 나에겐 자유가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진짜 자유로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어디에 얽매여 있고 어디 막 조건이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자유를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어디다가 쓰게 되면 돈이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라고서 초조한 마음이 들게 되지요. 반대로 나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산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설적으로 돈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진짜 건강하다고 어딜 가나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자랑하던 건강에 조금만 이상 신호가 와도 건강의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건강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설교의 앞부분에 하는 이유는 오늘 자유에 대한 내 고정관념을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런 떵떵거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기준점이 있고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유가 우리의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는 당연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당연하게도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는 리딩 지저스 진도에 맞춰서 소선지서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마치 물 떠난 물고기처럼 당장은 뭐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죽는다. 빨리 물로 돌아와라 하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런 호소를 많이 보았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것이니 성도님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법도 아래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유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아멘. 원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한테는 무엇을 고를지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선택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이죠. 몹시 부자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활력을 얻고 내가 죄를 선택할지 아니면 의를 선택할지 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지 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신부된 우리가 결혼해 있는 상태이지요. 좋은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자신의 좋은 것을 주고 아내의 약한 것을 자기가 떠안으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이어서 아는데 때로는 실제 생활에서는 내 안에 좋은 것을 주기보다 내 안에 약한 것을 막 이렇게 쏟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내의 강한 것들을 내가 막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선 모든 남편들이 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은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아내에게 공급하고 아내가 갖고 있는 약한 것을 떠안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남편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죄로 인해 무능력해진 부분,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죽었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런 죄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주권과 권세와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활력 있게 사는 거,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살아있는 거지. 다채롭게 사는 거, 다양한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지요. 사람의 자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하고 결혼한 자,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 그런 사람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자기가 정해놓은 가치를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좋으면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드러난 것을 보고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반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여기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사람이 이렇게 내는 그 성적,
활동을 열매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17절, 18절 쭉쭉쭉 넘어가서 20절에 보면 열매로 사람을 알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열매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크게 했고 내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느냐,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는 열매가 좋은 열매고, 아무리 뭐 비싼 거 해봤자 뭐 많이 해봤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는 열매는 나쁜 열매인 것이지요.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도 뭐 기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 피하기 위해서 뭐 크게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안 보고도 뭐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이미지를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경건한 척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나무였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활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무다, 난 확실하다, 이거면 됩니다. 막 남들이 막 나무에 뭐 10개씩 열매 맺고 있으니까 나도 뒤처질 수 없지, 뭐 요즘엔 저 정도는 다 해야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쥐어짜내면서 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충분히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이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 내가 백방으로 막 죽어라 막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과 자유를 잘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각자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면은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일단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때로는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기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아기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힘들죠. 자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울고 막 세상이 떠나가라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습니다. 그 아기 키우는 집에 가보면 아기 돈 주고 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저귀, 뭐 옷, 뭐 무슨 용품, 뭐 아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정성스러운 식사, 뭐 눈짓 손짓 하나면 아기를 웃게 해줄, 아니면 아기를 진정시켜줄 모든 서비스, 아기가 돈 주고 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부모가 다 공급해 주는 것이죠. 마치 왕처럼 자유롭게 고르고 기뻐하면서 받기만 하면 부모가 다 공급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기는 그렇게 자유롭게 삽니다. 그처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자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자유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로마서의 앞부분,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우리 로마서 14장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열심히 또 설명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왜 주를 위하여 삽니까? 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막 한참 신학적으로 막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선포하는 게 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설득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내 마음을 막 지지고 볶고 압도하시고 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볼 때면 눈물을 흘리시고, 방황하는 자들, 유리하는 자들을 볼 때면 슬퍼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줄인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주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유롭게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것을 주고 또 주셨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연약한 형제,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맞춰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이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지체, 뒤처지는 그런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지체를 챙기느라 내 거를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 성적이 떨어졌다면 다른 곳에서 만회해야 한다, 이런 공로에 따른 보상 심리를 갖고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못 맞추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지체에게 맞추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좀 다른,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음 놓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 거를 내려놓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환우분들을 돌보느라 교회에 예배에 오지 못하거나 함께 봉사를 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기가 좀 제한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돌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느라 이렇게 내가 출석률이 좋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남들보다 적게 했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성전 관련된 세금을 내는 자들이 예수님한테도 세금을 내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는 그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잡힐 거고 그 안에 동전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되지만 이 실족할까 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맞춰 주신 것이죠. 대신 성전을 막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고 막 약자를 착취하며 장사하는 그런 사람을 모시고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을 싹 흩으십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겐 맞춰주지 않고 자유를 강하게 행사해서 그것이 아니다, 거칠게 나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참 특이하게도 갑자기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하러 이번에 갈 곳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에겐 할례가 좀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구원받는 데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마침 전도를 하러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이죠. 디모데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한텐 자유가 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의 자유를 강하게 행사하면 할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는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밥 한 번 사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고통이 뒤따르고 한 번 하면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고통스러운 그런 큰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순종하겠다 결심한 것이죠. 이런 예시는 굉장히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양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관철시키지 않고 잘 맞춰줍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또 반대로 완고한 이리 같은 사람들, 바로 같은 사람들. 그래도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저항하고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완고한 자에게 저항하는 삶이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누가 뭐 또 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막 복잡할 것 같고, 내가 또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얽매이는 게 많아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다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막 강하게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로 초대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뿌린 것보다 턱없이 많이 거두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뭘 해도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선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가 받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뿌릴까? 어떤 행동을 이 사람한테 뿌려야 될까? 최대한 내가 억울하지 않은 방향으로, 최대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아니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기꺼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